자, 오늘은 출애굽기 14장부터 하겠고요. 이 14장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할 때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이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은 뭐 영화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관심이 많은데, 자 13장 17절을 먼저 봅니다. 이거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 자,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고센 땅에서 이제 나왔는데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해변가로 가는 해변길, 비아 마리스라고 그래요. 해변길이 있고, 또 하나는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킹스 하이웨이, 그래서 왕의 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두 개가 있는데, 해변길은 뭐 정확한 날수는 아니지만 그냥 대충 말하면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해변길은 일주일 정도는 갈 수 있고, 왕의 대로 쪽으로 해서 간다면 한 보름 정도면, 보름에서 한 20일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더 빠른 길로 안 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 그러니까 해변길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전쟁을 하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고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뭐 18절에도 항우를 이제 줄 맞춰서 나왔다, 그리고 계속 그 이스라엘을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뭐라 그럴까, 우리 구원하고 비슷해요. 칭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하시는데, 의롭다고 하시는 그 영역은 호칭상 그런 거고, 명칭이 그런 거고, 수준은 의롭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지만 이건 호칭상 그런 거고, 정말 실제로 강한 군사냐? 아니요. 오합지졸이에요. 노예들 집단이잖아요. 거의 그냥 떨거지들 모아놓은 건데, 이거는 사실 군대라고 부르기 어려운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봐야 질 거 뻔하고, 싸우면 그리고 같이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18절에 있는 것처럼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방향을 꺾어서 홍해 방향으로 인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14장으로 넘어오면 왜 하나님이 홍해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직접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 이유는 해변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후회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후퇴하게 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길로 안 하신 거고, 그럼 홍해 길로는 왜 인도하셨냐? 홍해 방향은 쭉 가면 결국은 앞이 홍해로 막혀 있어요. 바다예요. 그건 건널 수가 없어요. 200만은 언제 배도 없거니와 언제 배를 만들어서 200만을 태워서 건너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왜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셨느냐? 말하자면 애굽 왕 바로와 애굽 군대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한 작전이 포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도 9번까지의 그 재앙을 당하면서도 보내줄게 이랬다가 취소하고 계속 타협하려고 그러고 계속 안 보내줬는데, 10번째 재앙에서 장자가 죽으니까 정말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는 가운데 니들 빨리 나가 하고 보냈는데,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200만이나 되는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노동력을 그냥 보내준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다시 붙잡았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소식이 들려와요.
얘네들이 애굽 땅에서 처음 나가서 그런지 길을 헤매다가 막 다른 데로 간다. 홍해가 막혀있는 그쪽으로 간다. 아, 이놈들 봐라, 완전히 도가내던 쥐다 하고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제 어쩌면 애굽의 군대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추려가지고 200만 되는 이 히브리 노예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고고학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한 애굽 군대가 다 몰살하잖아요, 홍해에서. 그래서 이제 요 시기 이제 출애굽을 BC 13세기에 했느냐 15세기에 했느냐 이런 논쟁들이 있긴 한데, 우리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15세기 더 일찍 이제 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뭐 시중에 나와 있는 크리스티앙 자크라고 하는 프랑스 쪽 작가가 쓴 라암세스라고 하는 소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출애굽 얘기 다룬 건데, 그 책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출애굽이 애굽 왕 라암세스 시대에 일어났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게 13세기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국고성을 쌓는데 라암셋 이런 국고성을 쌓았다. 이 이름이 그 이전에 없었다. 이 람세스, 그렇죠? 그 왕의 이름을 따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는 투투모스라고 하는 왕 때 출애굽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고고학 자료를 보면 출애굽 이후에 애굽의 국력이 급속도로 떨어져요. 굉장히 약해져요. 그 당시 애굽이 최강대국이었는데 갑자기 이 군사력이 훅 떨어지는데, 여기서 죽어서 그랬다고 보는 거지. 우리는 군대가 다 몰살당했는데 군대를 새로 모집해도 훈련 새로 시켜야 되고, 그렇죠? 잘 싸우던 사람들 다 여기서 죽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는 거죠, 신학에서는. 그래서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이제 방향을 돌려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그러니까 행군하는 것도 아니고 쭉 가서 이제 앞에가 바다인데 여기다 장막을 치고 있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바로에게 들어갈 때까지, 바로가 들었더니 이놈들이 광야로 나간다 그러더니 이렇게 가야 되는데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다였다. 도가내든 쥐다. 이거 딱 가서 잡으면 그대로 끌고 올 수 있다. 그래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최후로 뭐라 그럴까, 뭐 그렇게 부르진 않지만 말하자면 이게 11번째 재앙이 되는 거예요. 최후의 10번째가 이제 보통 10재앙 이러지만, 이제 지들이 와갖고 죽을 자리를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바로와 그 군대를 다 홍해에서 몰살시킴으로써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애굽 사람에게, 그리고 그 근방의 모든 지역, 민족들, 나라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이야기가 소문이 실제로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다 하는 게 나와요. 네. 아니. 방금 잡을 때 언니한테 줘.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장 9절 10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이런 것들을 듣고 알았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열재앙 얘기는 여기 얘기 안 하는데 홍해 얘기는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모리 사람, 이거는 이제 신명기, 민수기 쪽 가야 나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이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가. 그러니까 간 다음에 녹았.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상대방이 무섭고 강한 상대를 만나면 그냥 다리 힘 풀려서 철퍼덕 주저앉고 그냥 오줌 싸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에 딱 좋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무대를 딱 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이제 바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쪽 방향으로 인도를 합니다. 근데 혹이 어떤 사람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고했고, 어떻게 갔다, 어디로 갔다, 지금 어디 있다, 이제 이 소문이 들려오고, 정보가 들어오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냐. 이 공짜 노동력을, 200만이나 되는 공짜 노동력을 미쳤지, 우리가 왜 놔줬을까. 그래서 병거를 갖추고 백성을 데리고 특별 병거 600승. 보통 병거에는 군인이 2에서 3 정도 탑니다. 마차가 말이 한 마리 내지는 2마리가 끌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마차를 몰고 한 사람은 뒤에서 긴 창을 가지고 이제 적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징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병거는 지금의 탱크 같은 거예요. 그 배너에 보면 날 달린 경주한 그거 얘기하는 그런 병거예요. 뭐 그런 이제 배너에 나온 건 로마 시대 거지만 어쨌든 비슷한. 그다음에 장관들이 다 모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뒤를 따라갔어요. 애굽 사람들,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 군대. 그러니까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치고 있으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멈춰 있고, 여기 정지해 있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보니까 벌써 말, 마차, 군대 오니까 먼지가 저기 일어나는 거죠. 왜 올까요? 바로 군대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잡아가려고 오거나 죽이거나 죽이려고 오거나. 그러니까 여기 나오지만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모세한테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이 심히 부르짖었고, 좀 이건 점잖게 표현을 했는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괜히 나와가지고 어차피 일로 도망도 못 가고 다 막혔는데 또 좀 트인 길로 데려가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일로 와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앞에는 강, 뒤에는 바로 여기. 우린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처음에는 정신줄을 놓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고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뭐 그 우스갯소리도 하지만은 중2 겨울에 이 얼음 얼린 데 가다가 얼음이 깨져서 풍덩 빠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처님 안 그러고 뭐 그런 농담 하듯이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하나님 살려주세요고, 그 다음에는 모세를 향하죠. 화살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뭐하러 출애굽하자고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편히 살다가 이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힘들게 살았다는 건 다 기억에서 날라갔고 애굽이 좋았다. 의식이 젖어있는. 애굽에서 편히 살고 있는데 왜 와가지고 우리를 충동질에서 나오자고 그래놓고 여기 와서 죽게 만드느냐. 굉장히 분위기가
흉흉했을 거예요. 우리가 안 그래도 당신한테 우리 그냥 애굽 사람 섬기고 살 거야 그러지 않았느냐 12절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 항복하자. 빨리 와서 우리 죽이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나올 생각이 없었고 다 모세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는 항복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모세가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4장 2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려주셨으니까 백성들은 그 정보가 없었어도 모세한테는 그 정보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니들이 뭐 싸울 것도 없고. 근데 이런 표현들이 이제 뒤에 역사서에도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구약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모세가 노래할 때 용사이신 여호와 싸우시는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우리는 싸울 거 없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근데 이제 이어지는 장면으로 이제 15절로 넘어가면 또 상황이 또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앞에 13절, 14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야. 그냥 가만히 보기나 해. 했는데 15절로 넘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왜 너 나한테 부르짖고 있어? 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 훨씬 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그 상황을 백성들한테 얘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너무 다급하니까 모세도 하나님한테 부르짖은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백성들처럼 우리 애굽에 있으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겠죠.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쟤들 계속 가까이 오는데 왜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세요? 하나님 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가까운데? 너무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빨리 좀 하세요. 하나님 대신 싸우신다며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며요. 왜 아직도 역사를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 지금 똑같아요. 몰라서가 아는데도 당장 상황에 부딪히면 알아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 때 다니던 시절에 그때에 이제 한국의 선교단체들이 여러 이제 활동을 활발하게 했었을 때예요. IVP나 내비게이터나 CCC, UBF. 근데 이제 그런 선교단체들에서 어떤 것이 교회로 여러 가지가 유입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을 먼저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저도 종종 얘기하는 거지만 잠언에 나오는 사람이 귀를 율법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돌이키면 그 사람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선교단체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를 가르치면서 그것을 실제로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훈련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성경 구절을 적어도 하나 정도를 먼저 외워요. 아무거나 외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아마 그 상황에 맞는 구절이겠죠.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구절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신선하고 괜찮은 방식이다 했는데 이렇게 좀 지나면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게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방식이 마치 빚쟁이가 빚 갚으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약속 지켜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해줍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느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난 알아도 행복해질 것 같아.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줄게 하는 그런 느낌만 받았어도 그렇죠. 행복하죠. 사실은 그 느낌 없는 거죠. 네. 근데 그 행복이 붙잡고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딱 부딪히면 그래. 딱 부딪히면 지금 언제 그러니까 이성과 또 생각이 또 이렇게 여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럼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제 생각을 관할해 주십시오. 불안한 생각 없게 해주시고. 예, 뭐 기도는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거고 이제 이런 경우에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 직접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가라. 그러면 바로 내가 쫓아올 거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건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모세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지금 감독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게 없으니 근데 모세는 있었잖아요. 있었는데도 정작 상황이 부딪히면 흔들리는 거예요. 막. 기다릴 시간도 별로 없었어. 모세는 솔직히. 이제 멈춰 있는 거고 뒤에서 지금 다 말 타고 병거 타고 쫓아오니까 당장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고 역사 한다고 얘기는 해놓고 역사를 안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경우는 또 얘기가 달라요. 이제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 때 그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한 얘기지 금요 기도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무작위로 갖다가 우리한테 적용하는 건데 그게 과연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보는 거예요. 이적은 두 가지 요소가 이렇게 부딪혀야 일어나요.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좀 전에 예를 든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왜 안 걷느냐 하고 막 책망하는 거는 결국은 거기 모인 성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는 거지. 그럼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무조건 하나님이 지금 약속해 준 게 아닌데 모세에게 주신 약속처럼 이렇게 주신 약속이 아닌데 왜 당신들 이 약속을 못 믿느냐 왜 안 믿느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이 두 개가 부딪힐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이적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도 인간 쪽에서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던 그 콧질질 흘리고 다니던 애인데 어디서 이런 걸 해갖고 신기한 거 어디서 배워왔나 보네 하니까 복음서 두 곳이 그걸 기록을 하는데 차이가 나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곳에서는 저희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었다와 하지 않았다는 달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었다는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수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강하게 표현을 한 거고 안 하신 거죠. 안 믿으니까. 무슨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 낫게 해줄게 그러는데 웃기고 있네 이러면 이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원래 이적 역사라고 하는 것의 메커니즘이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믿음, 인간의 수용 이게 같이 있을 때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나한테 주신 약속이 아닌데 그것을 무조건 갖다 끌어다 대놓고 너 왜 안 믿어? 일어나 걸으랬는데 왜 안 일어나? 이거는 한쪽 손으로만 박수 치자는 얘기예요. 박수 안 쳐져요. 한쪽 손이 있어야 박수를 쳐야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믿습니까? 뭐 이런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작은 역사들은 물론 다 시련을 갖고 기도하겠지만 그 간절히 바라는 말 있잖아요. 작은 걸 역사하셨는데 역사하셨다고 느끼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나는 이 사람을 원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했는데 이 사람을 아는 이 사람을 만난 거야. 이것도 역사하신 거라고 느끼는 거지. 내 자신 자체가. 이해 가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이제 조금 다른 측면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나 또는 예레미야나 이런 데 보면 우상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 제가 그 처음 출애굽기 할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바로와 모세의 싸움은 사실은 바로가 믿는 애굽의 신들과 모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신들의 싸움이다. 똑같아요. 유다와 바벨론이 싸웠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러면 유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졌기 때문에 어떤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여지까지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들이 세구나, 센 신을 믿자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약해서 너희가 망한 게 아니고 니들이 범죄해서 망한 거다. 이제 그 부분을 밝히면서 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방의 우상은 말도 하지 못하는 존재고 돌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걔들 말하냐? 너네가 정말 신이라면 미래를 얘기해봐. 그래서 이 예언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너희들한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로 제시돼요. 그래서 이방의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이 장래일을 미리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 근거로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자, 너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처럼 누구를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운이 좋네 뭐 이런 거든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막 여기저기 막 연줄이 있는 사람들 막 쑤시고 다녀서 내가 노력해서 만나게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우연도 아니고 너의 노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가 원하던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래 일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내가 너 이 사람 만나게 해줄게. 말씀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내가 결국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나게 된 거구나. 이 사실을 이게 우연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만나게 됐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너한테 말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말씀이 없으셔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인맥을 통하거나. 근데 타인을 통해서 아주 작은 걸로 인해서 그분을 만나게 해서 좋은 관계가 됐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안 해주셔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만나게 해주신 거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누가 해주실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셨는데 몰랐나? 아니 한 가지가 이제 남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것은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의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성경이 기록되던 아직 완전 끝나지 않은 이사야가 살아있는 시대에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시대에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모세한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근데 아까부터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나도 그걸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요한계시록으로 완료된 이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지금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지. 지금은 안 하신다는 거지. 지금 안 하시고 그 당시에는 했을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게 이제 귀로 들리는 육성이었는지 마음으로 들리는 어떤 음성이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이거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또 고대이기도 하고 가능하고 또 기록을 위해서도 또 그렇게 했는데 기록이 별로 없었나 보죠. 지금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정리하세요. 감독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거는 이제 유치원 학생들이 하는 질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어떻게 다 들어요? 그런 질문하고 비슷한 거야.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서고 예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식은 이제 주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의 변화가 있어요.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신 게 이제 주관하셔서 이끄셨다라는 걸 하는 거고 지금 현 시대에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않으신다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밝히시는 방식의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는 나타나시기도 하고 직접 나타나는 아브라함에게 뭐 사람의 모습이지만 나타나시고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얘기하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이게 이제 초기에는 많이 나오다가 이제 중반기로 이렇게 넘어가면 특정한 몇몇 사람들 뭐 모세, 선지자, 제사장 이런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나 다 들려주는 게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시기가 이제 더 뒤로 가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는 걸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요한계시록에서 완결이 됐고 완결된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없느냐? 아니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말씀하실 수 있다와 말씀하신다는 달라요. 말씀하실 수 있다, 말씀하실 수 없다. 그럼 이건 능력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든지 꿈꾸게 할 수도 있고 환상도 보게 할 수 있고 육성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에는 변화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변화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로 쓰시는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바뀌었어요? 그게? 네?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올 때 이것을 어린 아이가 자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하나하나 이걸 왜 만지면 안 되는지, 이걸 왜 먹으면 안 되는지 가르치지만 아이가 대학생 됐는데도 너 이거는 지지야, 먹으면 안 돼,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이 물론 개별적으로는 나고 죽고 하지만 전체적인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놓고 볼 때는 점점 자라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 취급을 하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바꾸셨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셨다는 게 보여요. 근데 전에는 내가 육성으로 말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육성으로 안 할 거야.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근데 기록들을 보니까 이게 점점점 계시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게 보이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서 말을 하는 거죠. 왜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측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 때는 다 하나씩 했지만 이제 자라니까 이제 좀 더 예수님이 너희가 들의 꽃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거는 누가 말한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 새가 뭐 프랑카드 물고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새 보고 생각해라. 들의 꽃을 보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생각해라. 너도 머리가 있잖아. 그러면 성경 읽고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에도 우리가 술, 담배 얘기 잠깐 했는데 담배 같은 경우는 성경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 기록되던 시절엔 담배가 없어요. 그러면 담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것을 성경에 나오는 원리, 가장 유사한 것들과 연결시켜서 그 원리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너희가 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돈을 쓰느냐. 담배 피면 배부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기호식품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배부르게 못하는 것이고, 또 담배라고 그런 향을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귀신을 부르는 그런 기능도 있는 거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도 그렇고 또 신앙적인 이유로도 그렇고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별로 좋게 보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말할 때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없죠,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정신을 흐트리지 않아. 담배를 피게 되면 긴장이 풀리고 뇌가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그건 이제 술 문제도 똑같죠. 술 마시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그렇게 하는데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 예. 성경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만든 메시지와 사탄이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봐야지 내가 주관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걸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이제 공부했을 때 그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저는 지금 감독님 하지 마세요. 한참 공부할 때인 거. 아주 그냥.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뭐 쉽게 말해서 아까 기도 응답도 기도할 때 욕심, 정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성경 해석에 나의 사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말씀 그대로를 놓고 내가 이런 성경이 금지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어. 그러면 성경 말씀을 내가 막 왜곡시켜서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솔직한 거지.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내 행동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객관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네. 이 말씀 좀 부쩍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했거든요. 예. 네.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으면 안 믿는 내 가족도 덤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또 자, 다 안 믿는데 이렇게 가족이 4명 가족인데 아무도 안 믿어. 근데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나 혼자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면 같이 구원받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믿는 자다운 삶,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전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 사람씩 믿게 돼서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지. 나는 내가 대표로 믿으니까 안 믿는 나머지 3명도 나랑 같이 그냥 1+3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의 말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그대로 다 전달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이게 표현이 다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메꿔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사심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걸 정상적으로 메꿔야 되는 걸 메꾸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메꾸면 말씀이 왜곡해지고 거기에 뭔가 다른 걸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좌익이 됐든 우익이 됐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물론 100%는 없어요. 인간은 성경의 말씀을 100%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신앙과 또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또 교리가 얘기하는 것과 그런 것들과 다 비교해 볼 때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들을 추구해요. 제가 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냐면요. 암스트롱이 그 미국에서 달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암스트롱이 달을 처음 밟았잖아요. 루이 암스트롱. 아니야, 루이 암스트롱 노래고. 네. 근데 그 달까지의 거리도 수백만 킬로래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과학이 더 발달돼서 소련이나 미국에서 우주정거장을 우주에다 내보냈대요. 수많은 행성을 거치면서 촬영을 하고 가는데 이 렌즈가 태양빛을 보면 안 되니까 그대로 앞만 보고 촬영을 했답니다. 근데 이 BBC 다큐멘터리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 나사에서 아주 좀 획기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렌즈를 돌려보자. 여기서는 렌즈를 본 거예요. 그래서 지구 보면 영화 시작할 때 보면 푸른 지구 있잖아요. 그 지구가 푸른 지구거든요. 지금 과학이 너무 발달해서 수억 광년을 지금 여기 왔는데 렌즈를 딱 돌렸더니 지구가 요만하더래요. 거기에 지금 우리 따닥따닥 붙여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무한한 스페이스가 있다는 거는 여기서도 나는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확신이 섰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공간이 있을 거고 그 많은 행성 중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데는 영원한 지구 하나인데 하나님이 과연 내 생각을 해주실까? 이게 진짜 댓글 같은 생각이 그때 잠깐 들었어. 아주 어린애 같은 감정으로. 괜찮아요. 좋아요. 정말 맞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스페이스 텐데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가끔 이렇게 창문을 기도할 때도 나를 아실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너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도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니까. 신앙에도 응답하신 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거죠. 그런 의미가 정상적이지. 네. 다른 의미로 말하면,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비정상적인 거예요. 어떤 것들 세상 속에서 몇 가지 정리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펜 잠깐 메모 좀 할게. 제가 잊어버릴까봐. 덥진 않지? 춥지도 않지? 네, 자, 3가지. 저기 의자 없어서 거기 앉은 거야? 조금 전에 얘기한 우주 얘기부터 할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자기 미국에서 유학할 때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코넬리우스 반텔이라고 하는 변증학으로 유명한 교수님 시간이었는데 한 번은 그분이 들어와서 그러더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번 여기 칠판, 이제 대학 칠판은 한쪽 벽면이 다 칠판이잖아요. 우리가 그 표시를 해봐라.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했더니 다 듣더니 이 교수님이 이 칠판 요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선을 긋고 하나님이 이만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칠판 한가운데 점을 탁 찍어놓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게. 이 안에 이 큰 우주 안에 우리 지구가 있는 건 은하계 한 귀퉁이잖아요. 거기서 지구에 여기 우리가 바글바글하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있는 자리에서 이만큼 끌어내려서 우리랑 비슷한 수준, 그쵸. 비슷한 위치에 놓고 자꾸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무엇보다도 그 이상의 무한대로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철학이나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초월해 계신 존재예요. 창조 자체를 초월해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 그러니까, 이것만 네. 봐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신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대단해요.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사람이 개미들 바글바글 한다고 해서 그 개미 하나하나를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내재성이에요. 물론 그 장면 장면 이유는 있겠지만 내재성. 키워야 되나? 그냥 필요하니까 만든 거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잘 알았어. 하나님은 저 밖에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프닝의 역할 중에 하나죠. 욥기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든 무슨 악을 행하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띵띵띵 해가지고 막 여기 무한도전 띵하고 욥의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는 너가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한테 이득되는 게 뭐가 있겠냐. 네. 아니 개미가 개미 사회에서 네. 옆에 놈한테 먹이를 나눠줬어요.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개미가 싸우다가 다른 개미를 물어서 죽였어요. 그 나한테 무슨 손해가 돼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성만 생각할 때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는 내 자식이다. 라고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아파하세요. 우리가 뭔가 잘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느 그 미국의 강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집회를 하느라고 여러 곳에 다니는데 편지가 왔어요. 애가 셋인데 이제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큰 애는 뭐 편지도 쓰고 그래. 막내가 이제 몇 개월 안 된 애가 아빠한테 편지를 보냈어. 크레용 갖고 막 그림도 제대로 된 그림이 아니야. 그냥 색칠해놓고 이제 아빠한테 보낸다고 하니까 그게 가장 감동스러운 편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돼주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아서 와글와글하는 소리를 구분 못하고 못 들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겠어요? 왜 신이겠어요? 그래서 더 아신다고 하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좀 됐어요. 다큐멘터리. 그 다음에 이제 우주에 대한 얘기, 칠판, 그 다음에 우상 얘기. 흥분하는 일 있으면 카톡으로 하는 우리가 그래서 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했는데 제가 그 비정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 이제 제가 그래서 붙였잖아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전도를 하거나 또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간절한 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걸 안 믿지? 왜 이렇게 전해도 안 믿을까? 복음을 전해도 이게 왜 안 믿어진다고 그러지? 왜 이걸 안 믿겠다고 그러지? 그런데 사실은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네. 우리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네. 그럴 때. 네, 네. 그런 면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몇 개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굴의 우상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동굴의 우상이 어떠냐면 여기다 그릴게요. 하나. 베이컨이가요? 이게 지상이에요. 지상에 여기에 이제 지상에 토끼가 살아요. 근데 이 동굴로 이렇게 쏙 파고 들어가면 여기에 담이 낮은 담이 있고 여기에 큰 불을 화롯불 같은 걸 피워놓고 사람들이 여기 묶여 있어요. 사람들은 이쪽 벽면만 볼 수 있어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여기에 난쟁이가 있어가지고 토끼 모양을 만든 장난감을 여기 담 위에다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 빛이 있으니까 비쳐서 여기 토끼가 비춰지겠죠. 이 사람들은 수백 년을 그게 토끼라고 믿고 살아왔어. 한 번도 이 뒤를 본 적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이 중에서 한 사람을 데려다가 쇠사슬 끊고 여기 데려와서 보여줘. 여기 벽에 비춰진 토끼가 아닌 사실은 요 그림자다. 놀래겠죠. 얘를 이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어.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토끼가 있네. 자, 얘가 다시 돌아와갖고 이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여기 꺼멓게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게 이게 토끼라고 알았는데 내가 가봤더니 이게 여기 조그만 그 그림자더라. 그게 우리가 본 토끼고 근데 내가 나가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진짜 살아서 깡총깡총 튀는 토끼가 있더라. 누가 믿어요? 얘만 병신되는 거 미친놈이지.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믿는 요 놈이 이상한 놈인 거야. 이게 안 믿는 요 놈들이 불신자고 믿는 요 놈이 신자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상한 놈들이에요. 비정상이야. 우리가 사실을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다수가 이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여기 벽에 비춰지는 걸. 얘네들하고 싸우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면서 왜 이걸 안 믿어? 왜 이걸 못 믿어? 아니 안 믿는 게 다 정상이에요. 못 믿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됐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다고 말하는데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사람들만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당연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아니 2000년 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 죽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천국을 간대요. 그게 믿어져요? 그걸 믿는 게 미친놈이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주위에 다 믿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대다수의 불신자들이 볼 때 믿는 우리가 이상한 놈들인 거예요.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보더라니까 후배가 이번에 감독님도 방언하시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완전 외계인 보듯이 그래서 야, 내가 무슨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면 좀 덜 속상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정신 차린 말을 하면 핍박을 받겠죠. 그렇죠. 이거 진짜가 아니야? 그러면 저 미친놈이 이러겠죠. 근데 그거 미친놈 그런다고 아이 속상해. 그리고 그래 이게 진짜야 이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본 것들을 다 배신하는 거잖아요. 진실을 외면하는 거잖아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네. 그래도 동굴의 우상. 동굴의 우상. 동굴의 우상. 동굴. 예전에 친구들한테 나이트클럽 얘기를 했어. 내가 정말 좋은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너 데리고 가고 싶겠어? 안 데리고 가고 싶었어? 그 애들이 데리고 가고 싶겠지? 그래 같이 가자고 내 교회에. 얼마나 단순했어. 이 프란시스
저도 그랬어요. A가. 여기 지금 여기에 갇혀있는 이 불신자들이 너무 똑똑해. 맞아. 얘네는 이미 그 자기네가 체계가 다 있거든. 진짜 똑똑해. 그 체제가 있으니까. 말빨. 이들이 살고 있는 체계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상하고 바보 뭐 이상한 사람들이. 양자님도 그걸 원하는 게 아니하면서 가르쳐. 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믿음의 문제예요. 아까 이제 원래 처음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엔 하나님이 개인에게 이렇게 할 거야, 이거 이렇게 될 거다 얘기해 주세요. 모세한테, 뭐 이사야에게 하는데 요한계시록으로서 하나님의 계시가 끝났어요. 완료가 된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 하나님이 절대로 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 이건 아니지만 일단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자, 아까 다시 누굴 만나고 싶다로 돌아가요. 자, 이사야나 선지자들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논증하신 게 그거예요. 이거 우연히 됐다고 너 생각할까봐 내가 미리 얘기했어. 근데 우리 현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사람을 결국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운이 좋았다. 내가 노력해서 그랬다. 하나님 역사하셨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가 이 사람 만나게 해줄게라고 말씀을 안 하셨더라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근데 이건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 운이 좋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거고 그건 믿음의 분량이. 그러니까 우리 오프닝에서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을 너무 믿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 저는 감사드리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저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은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믿음의 분량인 거고 이제는 만나고 싶어.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만나면 나한테 좀 유익이 될 것 같아갖고 이 사람 만나고 싶었던 거야. 만나게 됐어.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그냥 이거 하나님 해주셨나 보다고 이제 담백하게 갈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시는 건가? 예전에 네가 그렇게 알고 있는 애를 실상을 봤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던 거야. 때로는 달아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깨우쳐 이제 하게 하시고 하니까 그런 게 이제 반대로 기도가 되는 거지. 이제 그 이후에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죠. 이 사람 만나기 기뻐. 감사한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만나게 하는 것도. 근데 크리스찬은 유익을 되기 위해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는 성경 말씀에는 없는 걸로 보이고. 근데 그 유익이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한 거는 저런 성인을 내가 만나보고 싶은 게 있잖아. 멀리서나 봐. 이렇게 SNS상이든 어디서 봤는데 이런 사람 참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일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내 유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신앙의 유익 또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는데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 찾고 있었는데 내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었어. 알고 봤더니. 그렇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니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도 결국은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기준들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 체제나 이런 걸로 조직도로 봤을 때는 되게 유익하고 좀 높은 사람,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보이지만 만나봤더니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이 사람 괜찮다라고 한 거지 실제 만났을 때 어떠냐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주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안 좋아. 그럼 이제 주님 이걸 깨우치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도 이제 유익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나를 더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깨달음을 주려고. 그분도 우리를 통해서 변할 수도 있지. 그렇지 그거야. 그분 하나님 역사하신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냐면
내가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해 너무너무 좋잖아. 좋은데 안면에서 물론 가족은 더 절실하고 믿었으면 좋겠고 천국 같이 갔으면 좋겠고 그러는데 이제 만나면서 이제 복음이라는 그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때 1명, 2명 막 이렇게 이제 열과성을 다 하려고 막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는 그 생각이 든 거지. 내가 1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하나님 나한테 큰일을 주신 게 아닌 거야. 너한테 내가 100명을 전도해라. 이게 아니었던 거야. 그냥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바로 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애쓰고 힘쓰는 그거가 예뻐하실 것 같은 거지. 그 일이 내 사명인 거지. 내가 뭐 지방 뭐 이거 하나님이 내가 막 대축교회 막 지방 내려가고 크롬한데 가고 내가 봉사하고 막 이거 원하지는 않지 않을까. 근데 사람은 각자 포지션이 있다고. 그렇지, 포지션이 옛날 있지. 순복음교회에서요 신앙 깊지도 않은데 매일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 새로운 사람은 매일매일 데려와. 그래서 사진을 맨날 찍고 너무 유명해. 신앙이 깊지도 않아. 근데 그게 이제 열매인 거지. 제주인 거야 그 사람이. 그 제주가. 데리고 왔다고 해서 전도냐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건 행위적인 거야. 행위적인데 그 10명 중에서 한두 명은 나도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이 됐듯이. 근데 이제 하나님 봤을 때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또 그래. 내가 다 사랑하지. 내 안에 하나님은 내가 주인공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봤을 때 나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하고 각자 이렇게 다 사랑을 주실 거 아니야. 내가 물론 노력하고 막 내 노력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구원된다? 글쎄 그거는 이제 물론 내가 이제 기도를 해서 하면 성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내 계획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은 다 있으신 것 같다는 얘기지. 내 계절을 내가 맞춰가지고 알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초점을 하나님한테 맞춰야 된다라고 그치, 하는 그건 거지. 부분은 이제 중요한 거고. 영주 씨 계획은 뭔 것 같아요? 하나님 영주 씨한테 주신 계획. 저요? 네. 전 아직도 알 것 같으면서도 몰라요. 아. 그냥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가는 과정 중에 성숙하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제가 할 수 없다 느끼고 하나님한테 딱 맡겨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악세사리에 불과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많이 지금도 이제 가는 과정이지만 그런 게 있고 저는 노래 달란트 주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유명인이 됐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가르치는 거가 됐든 아니면 정말 진정성 있는 음악을 해서 뭐 이런 거가 됐든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인데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어요. 제 바람은 조금 더 인지도가 있으면은 또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더 생활힘도 더 생기고 이게 하나님한테 초점을 뒀지만 그 전에는 제 욕심이 강한데 하나님을 포장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정말 하나님이 좀 주인 되시는 과정 중에 있고 지금은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진 것도 있고 많이 편안해졌어요. 옛날보다. 네, 뭐 아직도 있어요.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런데 네. 그래서 저는 그 노래나 음악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도하면서도 그 뭐 노래가 음악이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유희열 스케치북도 있고 동치미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나오는 프로도 있고 하는데 이걸 다 통합을 하면 또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더 나아가서는 제가 뭐 어디 좀 안정성 이게 보험 들어놓는다 생각하고 또 조그마한 학교라도 좀 교수 이렇게 전임이라도 겸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이제 내가 차려가지고 뭐 이렇게 신학 또 음악 같이 해가지고 또 가스펠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면 그것도 좋은데 그런 또 더 나아가서 하는 생각까지도 기도 중에 또 들게 하시니까 조심스러워서 아직은 뭐 모르겠지만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모르겠는데 확신을 갖는 건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함께 하신다는 거 네, 그거에 대한 거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사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은 음악으로 돌리고 정치 영역에서 영광 돌린 사람은 정치하고 신학 영역에서 할 사람은 신학하고 이게 이제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일단 믿음이 좋다 그러면 다 신학해라 이력적으로 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고 어떤 일을 잘하도록 하시는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네. 저는 그건 확실히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 지금 얘기한 것 하나만 더 이제 추가로 말씀하고 본문으로 갈 건데, 그래서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요? 제가 이제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소개했던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회퍼라고 있어요. 네네네. 디트리 본회퍼.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 곡도 이렇게 작사도 했던 게. 그래요? 작사한 곡을 저희 교회에서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영상이 이미 커요, 감독님. 그럼요. 네, 그건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그 본회퍼가 한 말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그 전에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성인된 사회예요. 우리 이 사회가 아까 제가 구약에부터 신약까지 오면 잘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신약 이후로 넘어가면 이 사회는 어른이 됐다. 어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릴 때처럼 다 나타나서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이미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이 있으니까 이 말씀의 원리에 기초해서 성인답게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한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없이가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기도했더니 바로 며칠 내에 돈이 생긴다 이러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이럴 텐데, 기도 아무리 했는데 돈이 안 생기네. 그럼 하나님 없는 거냐? 계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처럼 이렇게 하나님 돈 필요해 그러면 돈 주고 먹을 거 필요해 그러면 먹을 거 바로 주고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른 취급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 안 하시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즉각적인 뭐 말씀하시거나 역사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뭐 없을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그거예요. 저는 그 말 참 좋아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인내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에요. 그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역사하셨어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우연이야, 내가 한 거지 이렇게 하는데,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제가 이상한 게요, 저는 이제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아들이나 얘가 행복하길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힘이 들어요, 사실. 맞아. 되게 힘이 들어. 그럼 어쩔 때는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인가. 예전 같으면 너무 쉬웠는데 노래방 가고 애들하고 어울리고 깊은 생각 없이 일도 잘 됐는데, 근데 왜 하나님 알고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거 규제받지, 이러지 말고 저러지 말아야 되지. 응? 양심도 찔리고. 양심도 찔리고. 그럼 결과는 쪽으로 하나님은 나의 이 불행을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깊이만큼 내가 아이들한테 얘기했듯이 이렇게 힘든 만큼 나를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지만 그 과정이 물론 또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 근데 인생이 내가 봤을 때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쉬워. 그래, 내 맘대로 하는 거 쉬운 거야. 우리 지금 하나님을 알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의식이 되는 거다. 하나님한테 인도하시면 바라잖아. 맡겨드리잖아. 그렇지. 복 주실 때만 감사하고 그 외에는 내가 막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막 찔리는 것들이 막 한 가지에서부터 10가지, 100가지씩 늘어나니까 삶 자체가 힘든 거지. 너무 힘들어, 삶이.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니까 그 단계가 약간 성장이라 그랬잖아요.
어릴 때하고 성장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게 너무 보이는 거야.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야. 요번에 얼마 전에 또 한 번 겪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서 내가 안타까움 때문에 막 기도를 하고 도대체 이제 마음이 쓰인다. 내가 사랑하는 건 되게 알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대로가 안 되는 거야. 옛날 같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느낀 점, 또 내지는 내가 조금 그보다 더 경험 많은 점 이런 점을 막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권면도 하고 막 옛날 같은 그런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당장 달려갔지. 근데 어느 순간에 훈련만 통해서 내 생각을 제압시키고 일단 생각해라, 멈춰라를 많이 이제 훈련을 시키신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나는 발을 춤으로 쳐야 되는 성격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이제 단련이 되니까 훈련을 시키니까 아, 하나님 뜻하시는 게 있겠지. 그리고 이 가운데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게 먼저인 거야. 이 사람을 되게 사랑하고 이 사람 잘했으면 좋겠다. 막 부족한 부분 내가 채워주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 앞서 내가 그 과정에서 내가 죄를 짓는 거는 안 된다. 일단 내가 바로 서는 게 먼저가 되니까 그래서 멈추기 시작하면서 훈련이 된 거거든. 근데 그의 생각과 이런 게 다 읽혀지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막 기도를 사는데 요번에 이제 통화를 하면서 열이 확 받은 거예요. 이제 나도 모르게. 근데 왜냐면 왜 화가 나냐면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나오니까 화가 나는 거야. 답이 내가 예상했던 얘기가 나오니까 화가 나는 거야. 왜 화가 나냐? 이 사람한테 내가 사랑한 마음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사랑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나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또 그 화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서 어찌됐든 내 전화가 여기서 좀 안 돼요, 잘. 그래갖고 안 되는 과정에 통화가 벌써 끝났어. 끊고 나서도 화가 안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나는 뭐 통화가 되건 안 되든 훈련을 받았지만 그 상황에서 통화가 안 됨으로 인해 나를 더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보면 뭐냐면 이거구나. 내가 주체는 나잖아요, 지금. 내가 이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 봐주신 거예요. 보신 거야. 나만 본 게 아니고 그도 보겠지.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 나는 나의 하나님만 알지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 있는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걸 내가 질투하고 할 상황은 아닌 거지. 그것 또한 내가 내 죄를 짓는 거니까 그런 거를 막 깨닫게 되는 또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움이 더하면서 뭘 생겼냐면 분별력. 그러니까 누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야. 난 또 한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 저 사람 믿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야? 막 이걸 막 체크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옆에서 보면 당신 신앙이 아주 좋아졌어요. 이렇게. 어느 순간 그 체크가 안 되는 거야. 체크하는 자체가 웃긴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왜 이걸 내가 그러니까 교만한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시킨 게 아닌데. 그러면서 요번에 제가 또 느꼈다니까요. 그러면 느낀 게 내가 그 전에는 보이는 자리를 피했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닌 길이야 이런 건 내가 피했고 또 나를 지키지 못할 자리 같으면 헷갈릴 때는 안 하는 쪽으로 딱 정리가 됐고 근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것도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걸 또 다른 사람 만났는데 또 하나를 못 느꼈냐면 이분이 오래 사셨든 모태신앙이든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내가 이렇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있지만 그 안에 누가 있구나 이런 것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같았으면 막 공개하고 이거 아니야 이 사람 만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담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담백하게. 그러면서 예전에 아닌 사람은 아예 안 만나야지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닌 사람 안 만나고 긴 사람만 이 기준조차도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그런가 봐요. 기준조차도 이제는 없다. 이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자신을 바로 세우니까 내가
당신 큰 거 보니까 기분이 좋네. 자, 아까 얘기했던 걸로 돌아가서 그 얘기 하다 말았는데, 예수님을 믿을수록 점점 힘들어진다. 네, 제가 그거 좀 시각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만큼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감독님 그 많이 있었어. 청소년 시절 얘기 전에 잠깐 들었지만 어른들 뭐라고 하는지 신경 안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때가 편하고 좋았겠지만 이게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걸로 하려면 안 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그게 힘들어가 아니고 내가 그만큼 지금 엉뚱한 데 가서 노는 거야. 있었어. 그러니까 제대로 오니까 힘든 거야. 그때는 아무것도 나를 제재하는 것도 없고 공감하지요. 이제 됐네. 그게 제대로 공감됐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리로 오니까 그전에는 전혀 제재받지 않았기 때문에 편했는데 이게 이제 자꾸 나를 제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사실은 제재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인 상태로 오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꾸 억누르는구나가 아니고 내가 그만큼 딴짓을 많이 했구나. 내가 그만큼 망가져 있었구나. 또 명언 남기셨네. 그래서 시각을 바꾸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안 힘드세요? 지금 청소년 시절 저처럼 그렇게 보내진 않았잖아요. 근데 뭐 저는 자체가 다르니까. 저는 그냥 모범생으로 집하고 그래. 학교하고 교회밖에 그리고 내가 알아봤을 때 데이트하실 때도 성경 공부하시겠어요. 모범생으로 자랐다고 해서 네. 카페에서 다 가진 건 아닌 삶의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요. 또 아닌 거에 대한 네.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실 때는 그냥 세우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후루꾸 말고 정상적인 목사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울 때는 필요한 걸 다 거치게 하시고 그제서야 목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속성으로 세우시지 않아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러신 것 같아. 그 크기의 네. 양에 만큼 그릇에 맞게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 자, 우리 14장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절반 했는데 뒷부분을 제가 최대한 빨리 해서 맞출게요. 그래도 한 장은 끝내야지. 자, 15절 됐잖아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요거 얘기하느라고 길어진 건데, 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뭐 가끔 영화 그 이집트 왕자 거기 보니까 지팡이로 치는 게 나오는데 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 만화 영화에 보면 치면 쫙 갈라지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들면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 상황을 자세히 보세요. 자, 앞에 홍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고요. 뒤에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백성들이 부르짖고 모세가 부르짖어요. 하나님 명령하시죠. 백성들 조금 더 전진하게 해라. 손을 들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군대 사이로 옮겨가요.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커튼처럼 차단을 딱 해요. 그러니까 이게 1m일 수도 있고 2m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환한데, 말하자면 불기둥의 영향으로 환한데 이쪽은 구름기둥의 영향으로 깜깜해요. 그러니까 요 차단막밖에 없고 하니까 바람은 불어요. 계속 앞에서 강에서 계속 바람으로 물을 밀어내느라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고요. 여기서는 말 우는 소리, 사람들 소리치는 소리, 무기 부딪히는 소리, 저 히브리 놈들을 잡아 죽여하는 욕하는 소리, 이게 그냥 뭐 쫙 해서 착 때린, 쫙 갈리고 쫙 건너가고 이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겼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20절이에요.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그러니까 애굽 군대는 어쨌든 요 구름 기둥을 뚫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런데 못 와요. 이 편에 가까이 못 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기도 또 나오죠. 밤새도록 큰 동통이 밤새도록 돌아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 밀어내요. 그래서 언제? 새벽에 24절. 새벽에 길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가죠. 200만이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성경에는 바로 길이 열리고 이게 아니네요. 예, 예. 이게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런- 차단시켜놓고 제가 영화 보면 다 이 부분 할 열려요.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영화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화는 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그대로 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 잡을 때 성경 영화라고 바로바로 해도. 막 채찍질해서 오거든요. 교차 편집해서 오거든. 딱 비슷해. 교차 편집되고 교차 편집되고 그러고서는 이게 열리고 흑암이 딱 구분돼서 이쪽은 완전 암흑으로 빠지고 이쪽은 이렇게 쫙 열려서 그러니까 영상이 좋긴 한데 영상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영해서 만들면 되는데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훨씬 더 훨씬 더 긴장감도 디테일하고 있고. 그렇죠. 예. 긴장감도 근데 있고. 이거 극적으로 하게 되면 이건 안 돼. 루즈해져. 불기둥을 이렇게 옮기는 건데 그걸 어떻게 영상으로 하면 아니 이제 천천히 밤새도록 하는 거를 루즈하게 가라는 얘기가 그 아니라 부분을 이 집중 순서, 조명해서 뭐 이런 거는 절차 같은 가능하겠죠. 것들을 하자는 거지. 눈 맞는가? 어떤 감독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나가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가는 만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군대가 보니까 분명히 앞에 바다였는데 길이 생겼네. 저기 저 앞에서 가고 있네. 쫓아가. 그러니까 계속 쫓아가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24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어떻게? 바퀴가 저절로 벗겨져서 달릴 수가 없게 하고 땅에 막 부딪혀서 바퀴가 없어지게 하고. 바퀴가 막 그냥 딱 타이트하게 고정됐던 게 막 빠져버리는 거. 그러니까 마차가 어떻게 가요? 이렇게 막 막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가고 군대는 따라가는데 얘들은 자꾸 방해하고 딱 건너니까 물이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거의 중간쯤 갔을 때 합쳐져요. 몰살하는 거예요. 나는 영화 볼 때 그 생각했거든. 좀 늦게 더디게 가는 사람하고 빨리 뛰어오는 사람하고 겹칠 수 있지 않나요? 있을 텐데 그럼 바짝 붙은 병사들은 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막 이 생각도 했던 거야.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절대 없어요. 안 없네. 돼요. 안 돼. 네. 수밖에 없네. 네. 근데 그 친구들은 뭐다 나쁜 마음이겠어. 바로의 군사들이. 그래서 어쨌든 애굽은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절로 덮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다 건너가니까 다시 모세가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합쳐지죠. 아마 이렇게 갖고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바다의 세력이 회복돼서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이렇게 되면 모세가 엄청 자만할 수도 있는. 그래서 28절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시체가 떠내려 오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한 그거예요. 물론 그거는 이제 위험성이지만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근데 이 믿음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막 계속 뒤집어지죠. 근데 이거를 영화처럼 한 번에 팍 기적처럼 나눠지고 그렇게 했는 거보다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더 깊이 각인이 됐을 텐데. 그쵸? 그렇죠. 왜냐면 정신없을 때 한번 딱 하면 그래서 끝이 이제 그러니까 끝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기적적인 일로 보일 수도 있죠.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게 더 멋있어 보이고. 했지만 감흥은 오래가지는 않을 거예요. 정신 없었으니까. 어떻게. 근데 이건 지금 디테일하게 막 그 밤새도록 하는 작업까지 다 주고 포항까지 쫓아오고 그걸 다 지네들이 다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감독님 영화 만드시는 게 꿈이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예. 할 수는 있겠죠. 있겠죠. 똑같이는 못해도. 근데 나 유명한 영화들 다 봤거든. 근데 그렇게 근데 디테일을 이렇게 하신 성경적인 이유도 있으실 이야기를 것 네, 같은 여기에 거지. 메시지가 왜냐면, 있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그냥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까지 밤새도록 나누게 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게 뜻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오늘 공부는 마칠게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그렇고요. 혹시 이제 감독님 페이스북 하시니까 제가 요즘 이제 조금씩 글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제 글을 따로 올리진 않지만 링크한 거에 이제 코멘트를 다는데 그 학교 아는 목사님이 만나라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린 거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코멘트를 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적적인 역사를 뭘 하신다고 할 때는 우린 자꾸 이제 초자연의 영역에서만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자연의 영역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바다를 가르는데 그냥 바다가 아무 원인도 없이 쫙 갈리는 게 아니고 바람을 사용하세요. 일반적으로 바람을 사용한다고 해도 바다가 갈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바람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요소와 물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요소를 다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갈라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모세의 기적 뭐 어디 간조 차이로 그렇게 하지만 그건 사실상 모세의 기적이 아니죠.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만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적인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그 지역에 가면 이제 어떤 나무가 있고 거기에 사는 벌레 배설물이에요. 그 만나라고 하는 하얀 게. 근데 그래서 이게 만나다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그것이 만나의 정체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은 시기적으로 1년 내내 나오는 게 아니에요. 1년 12달 중에 2-3달 정도밖에는 구할 수가 없고요. 시내 반도 전역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특정 지역에서만 나오고요. 나오는 양이 적어요. 200만 먹을 수 있도록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자연적인 걸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돼서 200만이 먹을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서든 어떤 시기에서든 얻을 수 있게 하신 거죠. 그건 하나님의 분명히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만 얘기해서 자연적인 거 얘기할 때 배제시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메뚜기 때도 그렇고. 예, 메뚜기도 그렇고 메추라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 때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든 게 아니고 물 가지고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자연의 영역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걸 사용하셔서 초자연적인 결과를 가져오신 그게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적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조금 기존의 것들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적이요? 네. 이적이라는 미러클. 건 잘못 기적.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이거죠. 네? 이적이라고 보면은 네. 이제 적대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적이라고 그냥 한껏 뜻으로 그러니까 하는. 자연적이지 않은 어떤 현상, 일. 이적이 예. 자연적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기적이죠. 기적. 기적. 왜냐면 이적이라고 할 때는 달을 이자를 쓰는데 이제 기적, 이적, 표적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의미가 다 달라요. 이제 기적은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이적은 일상적이지 않은 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이 아니라 이적이에요? 아니요, 다 포함돼요. 아. 근데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초점이 희한하다. 평소에 볼 수 없는 뭔가 희한한 어떤 현상이 나온다는 거고, 이적은 이것도 이제 평상시하고는 다른 뭔가 다른 것. 표적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사인이에요. 사인. 이 이적은 이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이적이 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정표처럼. 그럴 때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것만 보고 와 이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도 다 그래요.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지해 주고 있어요. 다. 그냥 그거 자체로 놀랍고 신기한 일, 대단하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하는 얘기지만
아니, 달을 보라고 저기 달 있잖아 그러면 달을 봐야지 왜 내 손가락을 보냐. 근데 우리가 많이 그래. 성경도 결국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 자연이 우리가 평상시에는 자만하고 교만하다가 자연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잖아. 그렇죠. 뭐 재앙이나 뭐 큰 파도 치거나 막 날이 갑자기 환한데 검해져 갖고 막 벼락도 되게 무섭고 그게 또 상징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이제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해도 안 되고 자연적인 건데 그게 막 뭐 비가 몽수가 왔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멈췄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거기 너무 부여해도 안 되고 정말 보잘것없음을 느끼잖아요. 네. 정말 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거고 자연 위에서 하는 게 이제 기적인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은사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그러지만 그냥 제 가치를 주면 돼요. 얘보다 너무 높여서 말하는 것도 잘못되는 거고 그래요. 낮춰서 하는 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냥 얘가 있을 자리에 놓으면 이적도 이적이 있을 자리에다 놓으면 되는데 이걸 너무 높여서 추정하고 아니면 그건 다 가짜야 이렇게 끌어내리고 이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딱 이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적이 가능하죠. 그거를 우리가 다 가짜야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또 그런 이적이 발생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럼 이제 기적처럼 나타나서 살아난 사람들도 많잖아요. 태아도 그렇고 가망이 없다 내지는 사망수까지 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 그걸 우리가 말하는 기적들이죠. 초자연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자연적인 측면도 있겠죠. 아직 우리 과학의 발달이 덜 돼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지만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고 초자연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기를 딱 낳는 기사도 봤거든요. 아기를 딱 낳는데 아기가 너무 조숙한 게 결국에 나가지고 미숙아로 나서 거의 이제 사망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산모가 너무 슬프잖아 힘들게. 그래갖고 안아보고 싶다 이런 거야. 그래갖고 이제 죽은 아이를 가슴에 안는 거야. 그래서 가슴에 안으면서 막 울었어. 울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있는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 그건 정말 기적인 거잖아 우리가. 근데 뭐 기적일 수도 있고 자연적인 것도 있어.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어저께 아팠는데 아들이 주물러 주면 날 것 같으니까. 아니, 그거는 정신적인 거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14장 했는데 중간에서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해서 다음번에 15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